겠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허락하셔서 우리가 공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몇 주 전부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악덕의 목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이 죄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 어떤 것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가져옴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받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제 주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수근수근하는 자, 그리고 비방하는 자였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세상이 말하는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죄를 다르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뭐 부러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하고 나는 다른 겁니다. 그죠?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해요. 한 몸이라고 하면은 한 몸에는 팔만 있으면 안 됩니다. 다리도 있어야 돼요. 다리만 있어도 안 돼요. 팔도 있고 눈, 귀, 코, 입, 발가락, 내부 장기 등등 다른 지체들이 있어야지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나는 다른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서로를 위해 사용함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 거죠.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이 땅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사람들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럼 그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하나의 몸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타락하기 전에 세상은 그래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이거죠. 만약에 혼자 다 할 수 있으면은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른 겁니다. 다 다른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나는 내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 가진 사람은 미워하게 됩니다. 이게 시기였죠. 그죠?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나에게 허락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다른 사람에게 허락된 것을 욕심을 내면서도 그 사람을 그냥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근본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시작된 시기는 반드시 그 내가 시기하는 사람에 대한 비난으로 연결이 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공동체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문제가 그러니까 교회 안이나 아니면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수근수근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먼저 혼자 가서 그 사람을 건면합니다.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건면합니다. 뭐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는 뭐 좀 직분자 분들이나 그렇게 같이 가서 건면을 하겠죠. 그래도 말이 듣지 않는다? 그럼 교회에서 당회에서 이제 공적으로 해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잘했든 잘못했든 뒤에서 다른 사람을 말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무엇이 됐든 그 사람이 진짜 잘못했던 간에 어쨌든 간에 뒤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이 있다면 공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또 비난받는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전혀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말할 기회도 안 주는 겁니다. 이거는 일방적으로 얘기만 하는 거라서 이건 굉장히 비겁한 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누가 사람을 전부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전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뒷말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다 모르기 때문에. 유일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대화 중 많은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대부분 대화하는 게 다른 사람들 뒷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 중 상당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그 사라지는 그 부분을 기도와 복음으로 채워넣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참 이상적이죠, 그죠? 안 될 것 같죠. 근데 현실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모습이죠. 우리가 못한다고 기준을 자꾸 낮춰서는 안 돼요. 우리가 법을 못 지킨다고 이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법을 고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는 죄예요. 죄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 모든 게 죄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에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요. 어떨 때는 이제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평가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 성경을 왜곡하거나 오용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평가를 해야 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 무슨 어떤 직분자를 세운다거나 뭐 장로 투표, 권사 투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는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는 몰라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들은 장로님들을 잘못 뽑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대신 그 기준을 가지고 잘 평가해서 찬성과 반대 투표를 해야 되겠죠. 물론 세상에서 투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뒤에서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적인 기준을 가지고 공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기준은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평가들마저도 뭐 우리 편이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냥 뭐 비난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큰 교회들은 이렇게 무슨 파벌이 있어갖고 저 사람은 우리 쪽인데 우리 쪽이 아닌 사람이 뭐 장로에 올라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한다면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것 또한 비방하는 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울이 이제 말하는 또 다른 죄들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그 순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까지 이렇게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 죄들이 얽혀 있듯이 이 네 가지 죄도 상당히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감기가 걸렸는데 다행히 코로나 검사를 해봐도 코로나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물을 좀 자주 마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로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헬라어 번역에 대한 정보를 주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각 주에 밑에 보면은 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유라고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둘 다로 번역이 가능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맥을 봅니다. 흐름을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바울은 사람이 지은 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조금 더 어울리죠. 그래서 그리고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죄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미워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미워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분이잖아요. 그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거역한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사람들이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저렇게 좋은 분이 계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을 신으로 모시진 우리가 부처님을 신으로 모시진 않지만 부처라는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진 않잖아요. 그냥 훌륭한 사람이다.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맘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래요.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래요.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게 죄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내 맘대로 살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은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 맘대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짓다가 그 삭슬 사망으로 받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 맘대로 못한다고 바른 길을 알려주는 부모를 원망하는 것과 비슷하죠. 물론 부모들은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게 다르긴 하지만 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교만하다는 겁니다. 왜 교만할까요? 내 맘대로 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는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하고 실제로 따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여러분 근데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행동을 하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선택과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반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선택을 하고 먹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의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행하는 존재예요. 군대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거겠죠. 그죠? 왜냐하면 통제가 있잖아요. 가서 내 맘대로 못해요. 뭐 몇 시 되면 뭐 해야 되고 내 맘대로 못하니까 군대가 힘들잖아요. 뭐 다른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이게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이런 자유를 빼앗으면은 굉장한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찾아봤더니 자유를 빼앗긴 사람은 사람인처럼 못 살게 된대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몸도 많이 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자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예요.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로봇처럼 그냥 명령에 단순히 따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맞다는 걸 내가 믿으면서 그것에 스스로 순종하도록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죄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전적 무능이 그겁니다. 선택은 할 수 있는데 죄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람은 가만히 내비두면요 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야지 하나님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자유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 방종과 자유가 다르다는 거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도 배우잖아요. 그죠? 죄인들이 바라는 자유는요 방종입니다. 방종. 죄인들의 방종이 어디까지 갑니까?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갑니다. 자살하는 선택도 자신이 하잖아요. 그죠? 내 목숨을 버리는 선택까지 해요. 제가 이것도 찾아봤는데 그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동물이 한 동물도 없답니다. 물론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어떤 것이 됐을 때는 목숨을 버려서 뭔가 하기 위한 그런 건 있는데 내가 그냥 더 이상 살기 싫어서 목숨을 버리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선택의 자유는 어디까지 망가졌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자유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사람만이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스스로 망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그 위에 모든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스스로 죽을 길을 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꼭 자살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스스로 죄를 선택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죽을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마약을 원해서 마약을 하는 거고요. 스스로 내가 내 몸을 해칠 뭔가를 선택해서 내 몸을 해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으로 망하는 길을 스스로 택하고 있고요. 그게 옳은 줄 알고 있죠. 그리고 이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교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맘대로 살겠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잊고 있냐면 사람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살아갈 수 있으세요? 이 사회 안에서 당연히 혼자서 살 수가 없죠. 이미 복잡해진 사회이니까. 근데 만약에 자급자족, 그러니까 나 혼자 뭔가를 얻어서 나 혼자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공기를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가 살죠.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야지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셔야지 우리가 살죠.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 있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하시면 열매를 맺을 수 있나? 못 맺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냥 애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나타나지도 않았겠죠. 생겨나지도 않았겠죠. 그죠?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스스로 죽을 길을 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처음에 우리가 잠언 봤듯이 처음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혜는 이렇게 주고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지혜는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지혜와 결혼해야 돼. 지혜와 살아야 돼. 지혜를 얻어야 돼. 계속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무엇이 지혜입니까?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식의 근본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자기 주제를 아는 게 이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가진 것은 다 내가 얻어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교만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교만에서 능욕과 자랑이 나오게 되죠. 능욕한다는 건 뭘까요? 능욕한다는 거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욕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죠? 무례하게 대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모욕하거나 함부로 할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 운전할 때 많이 그러잖아요. 운전할 때 누가 막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막 나도 보복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을 모욕하고 함부로 할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왜 모욕을 하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밑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최고니까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점에 뭘 사러 갔어요. 상점 직원분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있죠. 뭐 편의점 예로 들면은 뭐 저도 보기만 했지만 카드 던지고, 그죠? 카드 던지는 사람들이 있고 하인 부리듯이 막 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돈을 내고 사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밑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도 돼.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점원분들이 파는 게 상품과 그 상품을 팔기 위한 서비스지 사는 사람보다 지위가 낮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참 장사할 때 좋은 말인데 손님이 스스로 왕이다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그죠? 이게 능욕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들도 이 죄죠. 다른 친구를 괴롭힐 이유가 없는데 모욕을 주고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위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내가 더 높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합니까? 이거 짐승들이 하잖아요. 짐승들.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짐승들이 자기 영역 표시하기 위해서 내 영역 침범한 짐승들한테 폭력적으로 대하잖아요. 내가 더 위에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위력에 의한 폭력이나 모욕 등도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왔죠.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합니다. 때로는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정통교회라고 말하는 곳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런 일들이 있죠. 참 슬픈 일입니다. 모욕을 주고 맘대로 부리려고 합니다. 큰 교회에서 어떤 심한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모욕을 줍니다. 함부로 대요. 완전히 부하 직원만도 못하게 그렇게 대합니다. 노예입니다. 완전히 노예. 그렇게 대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부목사님들이 무시하게 되죠. 목사가 아니라 그냥 부하 직원인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아무리 조직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해도 교회는 조직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조직이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회사들은 조직체를 이루잖아요. 근데 교회는 아무리 효율적이어도 진리의 말씀을 포기해서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덜 효율적일지언정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아니, 교회가 효율적이어서 뭐해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건데. 그래서 뭐 모욕을 주고 만부러 이런 갑질이라는 것도 이건 너무 만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모욕하기도 하죠. 내 못남을 감추기 위해서. 그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걸 통해서 나를 이렇게 높이려고 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정당하게 존중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돌봐야 되고 나의 스승에 대해서 존경을 표해야 되고 이런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권위 위에 계신 분들도 그 권위 아래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바르게 정당하게 대하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잘못될 경우에, 이게 잘못돼서 모욕으로 가거나 이게 잘못해서 정당하지 못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 능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윗사람에게 지나치게 아부하고 뭐 윗사람은 아랫사람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대하는 거, 이것도 결국엔 능욕하는 죄가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런 능욕은 교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위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만이죠. 그래서 자랑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내 밑으로 보고 이제 능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 죄는 뭐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죠.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맘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만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능욕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라멕은 창세기 4장과 5장에 가인의 족보에도 나오고요. 셋의 족보에서도 나옵니다. 네, 무드셀라의, 우리가 아는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살까지 산 사람, 무드셀라의 아들이며 그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지은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입니다. 그죠? 네, 이 사람 말고 가인의 족보에도 라멕이 나와요. 이 창세기 4장 기록에 보면은 이 라멕은 상당한 권세가였던 걸로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은 부인이 2명이 되었다는 최초의 기록이 이 라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3명인데 한 명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 한 명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모든 자의 조상, 마지막으로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이에요,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세가 상당했겠죠. 그죠?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 그의 교만과 능욕과 자랑이 이어서 나와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죠. 그때 가인이 벌이 너무 무겁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표를 주셨어요. 7배나 벌을 받을 거다. 근데 라멕은 그런 가인보다 내가 더 높기 때문에 나를 해하면은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신 적도 없는데 이렇게 장담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자신을 굉장히 높인 겁니다. 교만하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만을 높이죠. 당연히 다른 사람을 능욕하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만 입혀도 그 사람을 죽입니다. 어떤 내가 상함을 통해서 소년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과 능욕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자신들이 가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능욕하는 겁니다. 이런 교만과 그것에서 나오는 자랑과 능욕은 지금도 여전하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죄인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내가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랑하죠. 내가 한 거니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능욕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보다 못난 사람 만나면 무시합니다. 모욕하고 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지. 근데 더 나쁜 게 뭐냐? 그 나보다 못난 사람 만나면 좀 위하는 척 하면서 능욕합니다. 이게 더 나쁘죠. 어떻게 잘 대하는 척 하면서 그렇게 속으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선적입니다. 반대로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 앞에서 막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서든 나보다 못난 점을 찾습니다. 그래도 이건 내가 더 나아. 아, 저 사람 저렇게 훌륭한데 요 점에선 내가 더 나아. 솔직히 이런 생각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아주 훌륭한 잘 나가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 우리 속으로 어떤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은 그래도 지옥 갈 거야. 나는 그래도 천국 가니까 내가 더 나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마저도 교만의 도구로 삼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죄인 신자건 아니건 불신자건 아니건 그 사람이 잘하는 건 인정을 해줘야죠. 그 사람이 잘하는 건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으로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영적 교만이라고 할까요?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나를 높이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나는 무슨 모도 했고 나는 모도 했고 나는 모도 했고 나는 무슨 성경 공부도 했고 나는 무슨 교리 교육도 했고 나는 무슨 봉사도 하고 나는 이만큼 큰 교회에서 무슨 직분도 받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가졌는지 자랑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우리 입으로 말하잖아요. 모든 게 다 은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다 은혜다. 근데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됩니까?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 나보다 조금 믿음이 덜하거나 뭐 성경 지식이 덜하신 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모욕하게 됩니다. 교회 아니니까 좀 겸손한 척 해야 되니까 대놓고 모욕하진 않겠죠. 속으로 합니다. 속으로. 그리고 은근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겸손 떨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정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나는 너희보다 못다. 나의 믿음은 너희와 차원이 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들마저도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한 자신은 믿음이 좋은 사람, 그것을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 버리는 거죠. 영적 교만인 겁니다. 영적 교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까지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런 죄를 위한 바울의 권면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 단 하나라도 내 것이 있습니까? 아니,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 것 중에서 내 것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가능한 겁니다. 내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들과 방법을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재능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뭐 잘하는 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근데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 무시할 게 뭐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신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를 청지기라고 하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인 겁니다. 내가 가진 재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나에게 주신 게 내가 가진 재능인 겁니다. 나는 그것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라 더 수고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죠. 다른 사람들을 더 섬겨야죠. 뭐
더 주셨다고 자랑하고 덜 주셨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주신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고 땅에 묻고 그렇게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그 한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면 되는 겁니다. 더 받았으면 그만큼 더 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예로 들어볼까요? 어떤 분들은 정말 수십만 명을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정말 큰 교회, 정말 뭐 몇백 교회를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자원들, 그분 훌륭하신 거죠. 능력과 자원과 재원 그렇게 주신 거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도 작지만 더 작은 교회에서, 더 작은 시골 교회에서 평생 고생하면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이 두 목사님이 섰다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두 분들에게 차이를 두시겠습니까? 아, 너는 이렇게 크게 했으니까 이만큼 주고 너는 작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는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았지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같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얼마를 받았냐, 얼마를 남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만큼 일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신 것만큼 내가 그것을 해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큰 교회를 목회한다? 그것이 내 겁니까? 작은 교회를 목회한다? 그게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말로는 그러죠.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자랑합니다. 왜? 내 거니까. 이 교만인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이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왕국을 보고 자랑하고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진짜 문자 그대로 짐승처럼 살았잖아요. 7일에 동안 짐승처럼 살았잖아요. 그런 이후에야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목회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산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그럼 내가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교만할 게 아니라 나도 물론 살아야 되겠죠. 당연히 가족들 부양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옳은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똑똑하다? 그럼 그것 가지고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내가 그럼 그것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까? 내가 어떻게 사회에 이바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까? 물론 그 과정 중에서 내가 정당한 수익을 받는 거죠. 그것 가지고 생활해야 되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내게 주신 것으로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까? 이게 신자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교만하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 유능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섬기든가 말든가 하죠. 그러니까 신자는요, 교만하지 않지만 유능해야 됩니다. 이게 신자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죄는 정말 어리석은 죄예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우주를 보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주를 보세요. 우리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주가 얼마나 긴지 우리의 삶은요, 정말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정말 먼지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지만 전 우주를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8편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우주를 봤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니, 내 이런 먼지 같은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까?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과학이 전부인 줄 아는 어떤 사람들은 과학주의가 돼서 과학이 만능이 돼서 모든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교만합니다. 근데 잘못된 생각이죠. 제가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서울대 교수님들이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신 분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확히는 몰라도 전 세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인정받는 그런 학자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들이 다 똑같습니다. 과학의 한계를 말합니다. 과학의 불완전함을 말해요. 틀렸을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과학은 배우면 배울수록 더 겸손해져야 된다. 물론 믿지 않는 다른 과학자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과학이 만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철학의 영역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다 밝혀낼 수 있다. 이런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알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는 거죠. 이전에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물리 법칙들이 어떤 것들에 의해서 깨지잖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연약합니까?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에서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진 신에 대한 지식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너는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너는 벌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벌하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이야. 이거 당연한 말 같죠?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신에 대한 지식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욥도 그래요. 욥도 처음에는 아니다가 나중에 점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왜 제가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차라리 저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자신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교만인 겁니다. 교만. 나중에 밝혀지겠죠.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겁니다. 알아야 하는데,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알아야 하는데 모르니까 알아야 될 것을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한 이런 사람 주제에 교만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죠? 이건 마치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 외우잖아요. 그죠? 이제 구구단을 다 외워놓고 이제 나는 수학의 모든 것을 통달했어. 이렇게 착각하는 초등학생들과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명기 17장에서 왕에게 주시는 명령에 이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물들과 분명히 다른 뭔가 특별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처럼 말이죠. 내가 가진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 것으로 착각하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내 것을 자랑하고 능욕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인 성경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며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이면서 왕인 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누가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왕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시지만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의 백성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왕으로 부르셨지만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만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 자랑할 틈이 어디 있어요?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또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은 각자 이제 뭐 직업이나 뭐 학교나 그런 데서 배우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주신 것으로 주신 목적에 맞게 주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인 겁니다. 우리를 왕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만함이라는 죄라는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허락돼서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